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게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아멘. 오늘 다윗과 함께한 새 용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최후의 만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 또는 최초의 성찬에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 그렇죠. 유대인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의 틈을 빠져나갈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무리가 막 따를 때도 제자들이 거기 있었지만 무리들이 다 떠나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멀리 저 건너편 땅으로 가자 하실 때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일부 말씀 때도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의 의논을 거쳐서 또는 우리의 편의를 거쳐서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논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배우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에 받아서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나 마음의 행복, 나의 외적인 성공, 이거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순복음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전도 어떤 문서를 만들잖아요. 그 즐겨 쓰는 표현이 이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행복의 시작이 맞죠. 그러나 행복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나의 죄를 죽이는 이 길도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의의 고난도 그 길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 이렇게만 얘기하면 오해합니다. 500년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건전한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들은 한 번도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이런 질문으로 신앙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요체요 근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위하여라는 말에도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마다들의 그 수고하신 그 노력을, 그 독생자의 그 노력과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기실 것이다. 왜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문제 해결 위주의 신앙은요, 의의 고난을 말하지 않아요. 의의 고난을 몰라요. 죄에 대한 징계도 말하지 아니하지만 의의 고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응답을 받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 계속 말씀하지만 요셉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요, 자기 요셉을 변화시키고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야곱 일족의 큰 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 어려운 거는 무조건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놓으세요, 이런 아주 유아기적인 기도자가 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어떤 고난을 말하는 거냐? 교회를 위한 고난. 예,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여러분, 교회는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새 가족을 섬기다 보면 수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라고요.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요,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수고가 응당 있는 줄로 압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요, 교회를 위하여서 하는 모든 것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말씀하지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삶을 살다가 어려움 당한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야. 그거는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거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야. 징계와 고난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순종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와. 그 고난을 기뻐하세요. 왜냐? 상급이 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참, 제가 우리 선교 시즌이 다가옵니다마는요, 방글라데시를 이렇게 다녀오니까 갑자기 팔에 너무 막 피부 이상해졌어요.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만 팔이 막 이상해졌어요. 이게 물이 이상하니까 팔이 막 이상한 거예요. 그때 제 드는 생각이, 야, 팔이 왜 이래? 막 피부과 가봐야겠네, 이 생각부터 드는 것이 아니라 팔이 막 이상한 발진 같은 게 막 올라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천국 가면은 팔이 빛나겠네. 예. 왜냐? 제가 뭐 어디 이상한 피부 옮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선교 갔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갔다 그래 된 거잖아. 예, 즐거워하고 감사한 이유가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벌면 즐거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병 나으면 즐거워해요. 세상 사람은 뭐냐? 많이 가지면 즐거워해요. 자녀가 잘 되면 즐거워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즐거움이에요. 왜냐? 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장차 그 나라에서 바로 그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전쟁에 함께한 용사들은 다윗과 고난을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역대상 11장에 보니까 이들이 어떠한 중심으로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명단을 쭉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그 이유가 중요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러분,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동역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나아가서 기름 붓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선하셨죠. 이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이 다윗의 기름 부음에,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이 용사들이 헌신한 거예요. 그냥 다윗이 좋아서, 또는 뭐 다윗이 보니까 대세인 것 같으니까, 다윗이 보니까 뭐 나하고 코드가 잘 맞아서, 그게 아니었다. 역대상 11장 이유가 그게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러분, 충성의 근본 동기가 하나님 말씀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디옥 교회의 중직자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디옥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을 내가 내어놔야 되겠다. 말씀에 근거가 있는 헌신 충성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 이들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다윗과 이 용사들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법만 만들려고 할까요? 참 희한하지요. 어쩌면 그럴까요? 어쩌면 지난 코로나 그 시즌 때 지하철 닫아라, 마트 닫아라, 뭐 이런 얘기는 교회 닫아라, 이런 얘기는 막 서슴없이 할까요? 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국회가 이 전염병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결의안을 모은 게 있어요. 종교 집회 금지. 그 처음 결의안이에요. 그게 모여가지고 한다는 결의안이 처음 결의한 게 그거야. 어떻게 그럴까요? 한 유력한 대선 후보는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차별금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어쩌면 그럴까요? 예? 서민들의 삶과 그게 크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뭐 나와서요, 꼭 그런 거를 주장을 하고 꼭 그런 걸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요. 희한합니다.
왜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지요. 그때에 다윗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했어요. 왜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또 비웃어요. 나중 시대이지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이 사네립의 군장 랍사게가 와가지고요,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냐 이러면서 하나님을요 그야말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웃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여러분 견디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참아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왜 인내하고 참고 양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빼앗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잘못한 그런 것도 없이 세상이 공연히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잠자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공의 영역에서 몰아내려고 오늘날에도요 혈안이 돼 있어요. 제가 군대를 카투사로 다녀왔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있으면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죠. 한국군도 있잖아요. 미군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주고받을 때에 서로 이메일 형식으로 주고받잖아요. 근데 이메일 밑에다가 이제 자기는 뭐 어느 부대 소속 계급 뭐고 밑에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간략한 어떤 문구 이제 이메일 보낼 때 밑에다가 적어놓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세상 명언 이런 것도 하나씩 적어놓고, 우리 제가 거기다가 성구를 적었어요. 성구를 적었어. 근데 불려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왜 성경 구절 적느냐고 불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말 다 적는데 성경 구절이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빼라, 모르겠고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돼. 다른 유명한 사람 말은 돼. 성경 구절은 안 돼. 희한한 거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공적인 영역에서 몰아내려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몰아내려고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후대들이 다니는 학교가 어떻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뭐 굉장히 막 다른 어떤 이교도의 사상 이런 거를 주입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야,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교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학교에서 아예 몰아냈어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에 관해서 듣는데 주중에 학교에 가서는요 어디에도 교과서, 참고서 그 어디에도 선생님에게도 하나님이 안 나와.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그게 반복돼서 교육이 계속돼요. 뭐냐?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했지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손톱만큼도 없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에 삼으려고 해요. 사무엘상 17장 9절이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백성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으려는 오늘날의 세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요, 참 희한하지요. 엿새 동안 힘써 일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주일도 일하라고 불러요. 왜 일하라는 거예요. 회사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불러요. 사회에 막 전반에 막 그런 식으로 막 돼가게 만들어. 사람을, 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섬기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다른 거 섬기려고, 자꾸 우상의 지배 아래 두려고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을 오늘날도 우리는 보고 듣고 체험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요. 서울에 우리 학생들 보면은 주일도요, 막 학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가지고요 엄청 뭐 분분한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면 주일을 올바르게 예배하세요. 주일 올바르게 예배해도 대학 문제없이 가요. 영 이상하게 가놓고 이 얘기하면 아마 안 듣겠지. 주일 예배 다 했다고요. 주일 예배 다 했어. 그 나머지 엿새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 그때 열심히 하면 돼요. 예. 주일 예배까지 빠지면서 학원에 가서 갈 그 대학이면 그거 안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신앙에 자존심이 있어야지. 내가 예배까지 등지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건요, 그냥 그거 해서 얻어도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세상 나라는 어떠냐?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기업도 빼앗으려고 해.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기지 마세요. 블레셋이요,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과 구약 교회의 명맥을 끊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단은 오늘날도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고 교회를 향해서 힘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를 무너뜨려야 구원의 역사가 막아지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흥왕하여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골로새 2장 18절, 누구든지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씨를 뿌려야 거둘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씨를 뿌리려고, 고린도 교회의 한 교훈이죠. 씨를 뿌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야, 너 그거 하지 마라. 야, 그거 너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하지 마라. 씨를 안 뿌리는 게 하는 거야. 씨를 안 뿌리게 해. 씨를 안 뿌리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고 거둘 게 없어. 그런 여러분 미련한 생애를 살지 마세요. 축복 도둑 맞지 말아야 됩니다. 대예배 시간이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축복 도둑 맞지 말자. 예, 축복 도둑 맞지 말아야 돼요. 너희 상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했잖아요. 큰 두 번째, 이 대적하는 나라가 무서우니까 두 번째, 모두 백성들이 도망가요. 모두 두려워 도망갔어요. 블레셋 군사들 중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직접 그 체험을 하셨지만은 저는 미군 부대에 있으면서 굉장한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팔에 허벅지를 붙여 다니는 그런 특히 히스패닉 친구들이 셉니다. 거의 제 체격이 거기에 여군 체격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자라야 저렇게 되나. 근데 아무튼 여기에 다리 두 개가 달려 있어요. 헤드 기어를 끼고, 이제 미군은 전쟁을 하고 있는 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드 기어를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련을 붙어요. 거의 약간 UFC 장갑처럼 그런 걸 끼고 이제 합니다. 이제 차례차례 순번이 돌아와요. 제 바로 앞에 순번에서 우당탕 했어요.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게 손이 부러져 버렸어요. 제 바로 앞에서. 그런데 그 교관이 금방 타월로 쓱쓱 땄더니 넥스트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이 저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한국말로 뒤에 카투사들에게 뭐라고 했냐? 최대한 빨리 줘야 되겠다.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친구도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는데 희한하게 여기 들어오면 애가 눈빛이 바뀌어요. 너 안 이랬잖아. 내가 여기서 잘 해주면 내가 햄버거 사줄게. 근데 얘가 눈이 돌았어. 그렇죠? 다가오는데 막 그렇게 피하다가 얘가 한번 이렇게 확 했어요. 넘어졌어. 왜냐? 앙은 부러져요. 목사님 그 용기가 없습니까? 용기 그 잘 안 납니다. 그거. 여러분이 여기에 그 다리 달고 있는 사람 안 봐서 그래요. 이게 다 문신이 있다니까 또. 예? 완전히 그 그림판이라 다 있다니까. 다가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딱 줬어요. 그러니까 교관이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보더니 나가라 하더라고요. 살았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니까요? 거인이에요, 거인.
여러분, 이거는 대련 붙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죽이려고 오는데, 거인이 죽이려고 온다고. 예, 그리고 우리는 뭐 이제 기록 보면은 요나단이나 왕자나 칼 들고 있지, 우리는 짝대기라. 예? 저기는 뭐 창하고 뭐 방패 막 이런 거 들고 오잖아요. 우리는 뭐 들고 와요? 곡괭이 이런 거 들고 왔어요. 곡괭이 이런 거 들고 왔다고. 그러니까 도망가야지. 병거도 나오고 막 병력도 많아요. 흉폭해. 아주 군사들이 호전적이라고 흉포하다고요. 막 기세가 막 너무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도망을 가냐 이런데,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 대보세요. 도망 안 가게 생겼나? 웬만하면 도망갑니다. 한 분 아멘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 그 분봉왕 헤롯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이런 사람들이 위세가 대단하잖아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야 담대하게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야 그러지, 그게 아니고선요 다 도망갑니다. 두렵거든요. 여러분, 보통의 백성들,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도망갑니다. 이 백성들이 언제 돌아오냐? 새 용사의 활약을 보고 나서야 돌아와요.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요, 두려운 게 오잖아요. 그러면 도망칩니다. 곤란한 상황이 오잖아요.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디옥 교회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거룩한 도전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도망가는 백성의 길에 가서 서지 않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 그렇지만 그 길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이 새 용사다. 새 용사다. 여러분, 보통 간절히 부르짖을 때, 어려움을 직면해서 그 앞에서요 각오하고 순종을 다짐할 때, 그때는요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과 증거가 오고 막 인도와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면요,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옵니다. 친한 척하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사람은요 여러분을 놔두고 다 도망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기대 걸고 소망 두지 마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새 용사를 우리가 보면서, 다윗과 함께한 새 용사를 보면서 이들의 이름 속에 있는 그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고자 합니다. 요셉 바세벳, 아디노라고도 하고, 역대상 11장 1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을 일컬어 야소부암이라고 별칭으로 불렀어요. 이 야소부암은 뜻이 독특한데, 백성아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백성아 돌아오라. 군장의 두목이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엘르아살과 삼마를 이끄는 3인의 대장이고, 그리고 800인을 쳐 죽인 용장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야소부암, 백성아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주의 백성아 돌아와라. 이 둘째 용사의 이름도 기가 막히죠.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여러분 이름이 그 아론의 셋째 아들 이름이 엘르아살 아니었어요, 그죠? 주로 제사장 계통이 쓰는 이름을 이 전사가 쓰고 있어요. 엘르아살, 여호와가 도우신다. 야, 이 두 용사의 이름만 같이 연이어 생각해도요 굉장한 은혜가 이 속에 있어요. 백성아 돌아와라, 여호와가 도우신다. 도망치지 말고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이 엘르아살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이 서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세요.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이 서서 싸우는 용사가 되세요. 그러면서 말하기 바랍니다. 백성아 돌아와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누군가는요 그 자리를 지키고 싸우고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어려우면 물러갔다가 또 상황이 나아지면 돌아오는 나오미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죠. 셋째, 삼마, 그곳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호와 삼마 하면 여호와가 그곳에 계신다. 그 삼마, 그곳 이 뜻인데, 여러분 모두 도망친 그곳에,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있었죠. 다윗과 함께한 용사죠. 다윗과 함께한 새 용사죠. 구절에 보면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이들이 다윗과 함께한 용사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신약의 의미로 보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에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 백성을 부르고 계신다. 저는 이 세 용사의 이름을 생각할 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고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 백성아 돌아와라. 여호와가 도우신다. 너를 부른 그곳에 서라. 너를 부르고 너를 놓아둔 그곳에 용사처럼, 용장처럼, 믿음의 전사처럼 우뚝 서라. 도망치지 말아라. 너의 믿음의 강함을 너의 환난 날에 보여줘라. 여호와가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큰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잔을 받으러 골고다 그 자리에 위대한 용사로서 그곳에 서셨습니다. 모든 죄짐을 지고 그곳에 서셔서 모든 악의 무리를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사망 권세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나와 함께 이 사망을 깨고 승리하자. 주님은 우리의 위대한 용사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하는 자가 되세요. 주님의 눈물을 함께 가진 자가 되세요. 주님의 그 수고와 땀방울을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바로 영광도 함께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과 함께한 새 용사를 통해 내 백성아 돌아오라.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곳에 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물러나기 때문에 내가 남아 있어야 될까? 내가 서 있어야 할까? 그런 고민이 있는 중에 우리는 새 용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